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인도에 내시다가 지금도 이 중동에 가면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호렙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내려가는 길에 걸린 시간이 3개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동의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 애굽에서 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보내지 않고요. 밑으로 시내산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인데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위로 올려 보내셔야 되는데 위로 가지 않고 밑으로 시내산으로 내려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얘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시면 석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요. 밑으로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죠? 그것이 궁금하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언약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언약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언약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 거기에 있는 시내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요.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빨리 들어가게 해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지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어차피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다.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지한 그 땅이 영원합니까? 내 땅입니까? 영원히 내 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주인이 바뀌고요. 임자가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또 땅을 차지하는 데 관심이 있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잘되고 존경받고 높아지고 이런 것에 우리에는 관심을 가지고 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나한테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시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잘 준행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두 가지를 잘 준행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보면 5절 6절을 보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은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흘러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서 사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되고요.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따가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 부를 찬송인데요.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죠. 사실 지나고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세 종류의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가 뭐냐면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거 뭐 내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숨을 쉬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사람이 살만한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일반 은혜예요. 또 마실 물이 있고요. 나무가 있어서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그래서 해가 있고 달이 있어서 우리가 햇볕을 받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들의 꽃과 같고 피다가 지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 깊이 수양을 하고요. 또 고행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성철스님도 나는 죄인이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신 거예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보너스 은혜예요. 우리에게도 보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너스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또 선하게 선을 베풀고 살았더니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해지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 마음이 슬퍼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이게 보너스라고 하는 보너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너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귀한 은혜는 특별 은혜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죠? 그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귀한 은혜가 무엇이냐?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산소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것. 이게 그 다음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귀한 은혜는 은혜하면 다 귀하지만 마지막으로 귀한 은혜가 보너스 은혜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 아십니까? 네, 그래요. 보너스 은혜에 관심을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으시나 우리는 늘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오기까지, 여기에 있기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대체적으로 교만합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런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냐? 넘어지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열심히 운동도 남보다 더 많이 하고, 또 먹는 것도 가려서 먹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더 오래 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암 말기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 깨닫는 것이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또 단잠을 자지 않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꼬여만 가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공을 드립니까? 너는 인생을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러는데 보면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바람처럼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잘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자녀 문제를 갖고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죠? 내 얼굴에 침 뱉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쥐 하고 또 엎드려야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 교만이 하나둘씩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씌었던 커플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염려,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에이, 그거는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래.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그리고 시대를 읽을 줄 몰라서 그렇고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실패하지 않고요, 실수하지 않고 늘 성공 가도를 달린 사람들은, 그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저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말이 좀 그런데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 이제 끝이다 하고 부르면 다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에? 너 인생 여기까지다 그러면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뭐 가지고 있던 거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인생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당시로 볼 때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요. 집안 배경도 그렇고 재산도 아주 많았고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 나라 로마였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인이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던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위상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고 또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아주 바보스럽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몰라요. 그 먼 다메섹까지, 지금도 시리아에 이 다마스커스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다메섹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내가 저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겠다, 핍박하겠다. 그리고 가던 중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환한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제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건강도 했고요. 자기가 보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현실을 분석했기 때문에 자기는 똑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항상 옳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겠어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체험이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가치관들이 송두리째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 외에는 그 외의 지식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 외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세상 지식을 자랑하기도 했고 또 학식을 자랑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결국 그 학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줬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고 또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 가려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다 소용이 없는 것들이다. 예. 그리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요. 예,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기 생명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가슴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핍박을 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당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옛날에 부유하고 남들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했던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요.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어느 순간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자리에 앉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앞에서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그래서 나일강이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게 하였고요. 그리고 악성 종기가 나게 했고 또 장자들이 죽는 그런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인도했느냐가 말씀하시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해 왔다. 여러분 너희를 업어서 인도해 왔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정말 출애굽할 때 독수리가 막 수백만 마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다 태우고 그렇게 날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적으로 막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유를 한 비유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비유법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오면은 밑에 사자가 있든
늑대가 있든 이리가 있든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지진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왜? 하늘을 날아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들로 인해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독수리 등에 업어서 예,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결국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독수리 등에 업어서 오면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여러분 못 가잖아요. 예. 그리고 독수리가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높이에 나는 독수리 등에서 예, 그냥 싫다고 그냥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못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희들이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너희들이 오도록 이 신의 산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이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아니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게도 먹여주셨고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예, 그들을 책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야의 인생길은 그들의 인생길은 곧 우리의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요. 아니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더라도 예,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이 납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죠?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날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몇 날 며칠 날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예, 그리고 매일 영적 일기를 쓰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매일은 못 써요. 못 써도 그때그때 쓰다 보니까 한 200페이지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읽어보면은요, 아, 그때 이랬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추억을 떠올리면서요, 얼마나 그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받은 것과 또 깨달은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여러분, 사라져요.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고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을 해두면 잊어버리지 않고 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끔가다 읽어보면은요, 그때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추억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요,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도 되고, 또 그래서 이 위기의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지만, 기억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또 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이끄셨고 축복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그 자기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먹으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그때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예,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옛날 일들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또 넘어지고 우리 입술에 해서 이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넘어지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요.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따라야 돼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카비넌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카비넌트, 언약이라는 말의 기원의 뜻은요, 자기를 묶는 거요. 그러니까 묶는 거에서 온 얘기예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건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묶는다는 말의 기원은 여러분 옛날에 뱃사람들이 지금은 뭐 첨단 과학들이 막 동원해갖고 배가 운영 이렇게 돌아가지만 바다를 항해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있어봤자 뭐 나침반 같은 게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활의 지혜로다가 이제 배를 몰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밧줄로 자기를 묶어서 돛대에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떠내려가고 실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불면 돛에다가 자기를 묶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원된 단어가 카비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파가 얼마나 여러분 강하게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몰아닥치는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세상이 강팍해졌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묶는 길이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요. 또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요. 살기 위해서는 일단 나를 묶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렇게 돛대에 자기 사진을 밧줄로 묶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묶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보고 읽고 싶을 때만 읽고 가끔 가다가 보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벨트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지 그 안전한 거지. 여러분 안전벨트를 풀고 있으면 그게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죠. 사고가 날 때는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늦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묶는 게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좀 찔끔 눈 감고 갈 수 있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죠? 마음속으로 음탕한 마음을 먹어도 안 되고, 정말 용서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찮고 그럴 때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되지. 뭘 자꾸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고, 말씀을 묶으라고 그러고, 우리를 왜 그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조이니까 막 하기 싫잖아요. 그죠? 결국 그것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보호해 주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양떼를 모는 목자가 여러분 양떼를 다 모아놓고 이제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울타리를 쳤어요. 왜 쳤을까요? 뭐 양을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가두기 위함도 있겠죠.
그러나 밤이 되면 일이나 늑대가 와가지고 양들을 잡아 먹을 수도 있고요. 해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답답하다고 저 제발 저 울타리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자유한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보호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사탄의 유혹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유혹과 탐심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말씀. 우리가 말씀에 나를 묶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안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뭡니까? 평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목자의 도움을 받는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정말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받고 말고요.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시대에든 이 구약에 보세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세상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요셉도 보게 되면 존귀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형들에 의해서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끌려갔지만 존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묻고 살았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볼모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존귀한 인생을 살았어요. 바벨론은 온 땅을 다스리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보게 되면은 망한 한날의 어린 소녀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나를 묻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요. 에스더서에서 보면 하만 장군이 나와요. 하만 장군은 페르시아 왕 바로 밑에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과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요.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보는 거예요. 어깨에다 힘을 주고 그렇게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절을 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아주 신난 거예요. 그 낙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는 에스더 그 왕비의 사촌 오라버니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기는커녕 아주 본체 만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략을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긴 장대를 만들어서 저기에서 달려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것을 교훈 삼아서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한테 더 절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 신이 나서 장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여러분 긴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달려 죽게 되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지막은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요. 이 하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가지면 목이 고다지고요. 조금만 있으면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뜻을 세우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은 자기 자신들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본문 5절에서 뭐라 그러시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런데 세계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예, 무엇을 당부하냐?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많은 하나님 일에 섬기시고요.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곳에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많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요. 또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요.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고요. 또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